좋은 봄날입니다. 햇살 속에도 바람 속에도 생기와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꽃이 피워지고 잎들이 날로 풀어지고 풍경은 새소리를 흔들고 바람은 고요를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에 초대되어 오셔서 이런 날들을 맞고 또 그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영광되고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우리는 저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삶의 주인은 저 하늘 어딘가에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수상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내가 직장에서 모시는 상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설한다고 하는 종교들은 그 부분을 밝혀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나 인간 생활을 보다 낫게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든 사회적인 노력들은 다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 국가가 한다는 일이 혹은 대단한 진리를 얻었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정말 거기에 기여했는가 물어보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았을지 모르고 사람이 그저 사람답게 본연의 인간성과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일어나는 선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인정 이것으로 그냥 우리답게 살아갈 때 훨씬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 그 주인들도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흘러왔고 그러면서도 옛날보다는 조금씩 어쩌면 나아져 왔고 사람이 사람답게 또 보다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망이나 꿈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그런 이상적인 세상의 시대가 오는 것은 참으로 요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한 사회의 성원으로 또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서아프리카 해안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847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독립한 국가라고 해요. 1500년대 초부터 대항해 시대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대륙을 약탈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고,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정말 많은 인권 침해 혹은 삶의 유린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다른 대륙으로, 남미로 우리는 미주 대륙으로 많이 끌려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끌려간 흑인 노예들이 1200만 내지 1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순순히 내가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 하고 자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사냥하듯이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야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백인들이 자기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총칼 들고 나서서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원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원주민들이 원주민을 잡아서 헐값에 팔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끌고 가고, 예컨대 배에다가 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차곡차곡 쌓아서 겨우 숨만 쉬게 목만 빼놓고 그렇게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도중에 죽는 사람도 아주 많았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된 그런 상품이 된 노예들 수는 7분의 1이나 8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200, 1500만이 가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런 비극이, 서양에는 이제 다른 대륙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식민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많은 물자들을 공급받고 풍요를 구가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윤택해진 그런 시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세동점으로 알고 있듯이 문화권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침략으로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희생당했지만, 저 아프리카 대륙이 당한 그 처참한 피해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지경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끌려간 노예들이 그야말로 노예가 돼서 임금도 못 받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그런 생활은 완전히 빼앗긴 채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자식들도 또 노예가 되고 막 그렇게 흘러왔는데, 나중에 1800년대 초쯤에 노예 무역이 부도덕하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지식인들 가운데.
조금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국 국회 자금을 받아다가 그런 노예 무역을 하는 배들을 납포해서 주로 서아프리카 쪽에 지금의 그 라이베리아나 음, 그 위에 있는 국가가 또 뭐 하나 있는데 그런 지대에다가 이제 어,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역하던 배들은 적발되면은 끌려가고 이제 또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 영국 순시함이 나타나면은 노예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전부터 이렇게 노예들을 주로 미국 남부에서 농사일에 목화 농장 같은 데서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착취하고 하는 것이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더러 이제 그 노예들을 풀어주거나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상당히 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석방돼서 이제 다른 데가 아니고 그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해방된 사람들의 땅, 나라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1847년에 국가가 생겼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온 곳이 자기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끌려왔던 어쩌면 자기 조상들이 끌려왔던 그 땅으로 가려면 또 막막하고 막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눌러 살고 또 나라까지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더러는 교육도 받고 미국에서 미국 그 물을 먹어서 미국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고 지배층이 됐어요. 인구는 이제 뭐 3, 4%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된 거예요. 그 정치도 이제 대충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차별이라든지 그 원주민들의 그 인권을 침해하고 막 하는 것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국가 조직이든 아니면 그 나라의 경제권이든 거의 다 이렇게 해방 노예들이 다 장악하고 이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정치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의 반감 이런 것도 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이제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서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원조에 힘입어서 1960년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이렇게 윤택하고 발전해가는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윌리엄 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비교적 이제 정치를 잘하고 친미 노선을 견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1900 그 사람이 죽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오일 쇼크가 오고 뭐 고무 농장이라든지 이런데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억압당한 원주민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저항도 하고
그런 걸 시정해야 된다고 데모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도 장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하사관급들, 상사 하사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 16명을 데리고 가서 월급을 못 받았다고 대통령 궁을 습격해서 밤에 자고 있는 대통령을 사살하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나라가 아닌 그런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도가 그 해방노예 출신이 아니고 그 나라에 이제 비교적 많다고 해봐야 이제 그 역시 한 5% 정도 되는 기호족이나 만호족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들만 다 이제 정부 강요로 국회의원으로 또 군 장성으로 그렇게 임명하고 이제 완전히 그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그 전에 해방 노예들을 다 숙청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흘러가다가 1900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한국에 와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환대를 받고 서울대에서 정치학 명예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했대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한동안 가다가 1987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같은 교족 만호족이 아닌 어떤 사람을 육군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수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무엘 도가 가가지고 가서 사살을 하고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대금으로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또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반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한때 강요 정부 강요로 있었던 세무 쪽에 있었던 사람이 뭐 부정이 있어가지고 쫓겨났는데 원래 그 사람도 이제 미국에 서 자라고 해방노예로 와 있던 사람인데 이름이 찰스 테일러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반군 지도자가 돼요. 망명해가지고 나중에 리비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나라 아프리카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반군들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반군들이 커지면서 이 라이베리아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 상태가 되고 수없이 많은 무질서한 비인간적인 그런 행태가 곳곳에서 도시건 어디건 자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지금도 그 조사를 해보면 라이베리아 여자들의 75%는 강간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막 그냥 이쪽인가 저쪽인가 보지도 않고 막 다 쏴서 죽여버리고 어린 애들은 잡아다가 소년병으로 만들고 여자들은 보면 강간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나라가 잘못되고 도덕이라든지 법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안에 그 포악하고 동물적인
그런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 어디 지옥이 땅속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 사아프리카 평화 유지군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막 무질서하고 반군들이 곳곳에서 막 교전을 벌이고 하는 거를 좀 수습해 보려고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지막지한 사무엘 도라고 하는 대통령이 거기 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 뭘 타협하려고 했는지 그 평화유지군 본부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정보가 새나가요. 그러니까 반군으로 들어와 있던 그 찰스 테일러 일당들이 가서 급습해가지고 그 사람을 뺏어내요. 사무엘 도를. 그러니까 사무엘 도를 잡아다 놓고 이제 고문을 시작하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굴리다 기합을 주다가 나중에는 손톱을 뽑고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맥주 마시면서 파티하듯이 그러다 결국 이제 죽여가지고 길거리다가 버렸어요. 그 여차저차해서 이제 나중에 찰스 테일러가 대통령이 되긴 해요. 근데 여전히 또 다른 반군들이 일어나고 전혀 질서가 유지가 되지가 않고 평화가 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면 먼저 하는 일이 마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끌려온 애 중에 한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해요. 살아남는 애들을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런 애들 보고 가서 부모를 죽이고 오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년병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도 안 된 애들을 그런 식으로 소총을 쥐어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살인, 약탈, 강간 그런 짓들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반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아랫도리를 안 입고 다녀요. 그리고 그러면 총 쏘고 다니고 강간하고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그걸로 축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 잘라서 축구하던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 나이베리아 종교가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미국의 개신교인. 그러니까 필요하면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지도 못하고 그 사회 사람들에게 혹은 지도자들에게 전혀 도덕성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돼버리면 종교가 이야기하는 뭐 사랑, 자비심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간성 저 바닥에 그래도 있는 최소한의 양심,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게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사람 머리 떼가지고 축구하다가 목사 된 사람은 나중에 다 이제 하나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전화 받았대요. 그 뒤로 이제 개과천선한 것처럼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집에 찾아가고 참여한다고 회개한다고 절하고 그 집 애들 또 데려다가 고아원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참여가 된 걸까요? 거의 이게 미친 상태에서 그렇게 양면성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정말로 종교가 말하는 인간의 구원,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나중에 그 찰스 테일러도 너무 혼란스럽고 이제 이래저래 해서 대통령이 사임하자마자 또 체포돼 가지고 헤이그에 가서 이제 그런 그 반군 지도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다행히 뭐 설리반인가 하는 여자 대통령이, 나이 든 대통령이, 물론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크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여성적인 그 포용력으로 이것저것 이제 사람들 다친 마음을 추스르고 따뜻이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러저러 하면서 많이 좋아져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일인데 최근에는 축구 선수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부통령으로 아까 그 문제 많은 어, 사무엘 도 찰스 테일러 부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반군이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극심한 혼란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1960년대 61년인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 이런 걸 받아들여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것저것 해온다고 하지만 자유당 정권하에 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가 이 땅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그마저 쿠데타로 무너져가지고 박정희 18년 또 전두환 노태우 10여 년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라이베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씩 이제 유월항쟁이 있고 또 그전에는 완전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주 5.18 혁명이라든지 또 그전에는 독립운동, 3.1 운동, 또 그전에 동학농민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뿌리에 조금씩 그래도 사람이 국가 권력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뭐 도덕이라든지 제도 질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함부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혹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 의해서 그 잘못되는 것이 조금씩 개선돼 가지고 지금에 이른 거죠.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민주화돼서 사람들이 아무 소리나 뭐 대통령 멱을 따버려야 된다든지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그냥 용인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돌아가고 발전해가고 한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또 싸움이 헌신이 노력이 몸부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뭐 이런저런 사상적인 편력을 쭉 거쳐가지고 동학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많은 공감이나 눈물겨운 어떤 감동을 느꼈어요. 동학 하면 우리는 이제 뭐 국사 교과서에서나 서양의 그 천주학이 기독교, 그 전에 카톨릭이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천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종교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 천주를 인정하고 모시기는 하지만 이게 동쪽 땅, 이 한반도에 생겨났으니까 동학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깊고 그 동학을 처음 만들어낸 순 최재우가 사상적인 여러 편력을 거쳐서 또 종교적인 체험을 거쳐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동학은 동이족의 학이에요.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긴 한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또 이제 특히 이제 이 동북아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삶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어려서부터 뭐라도 배워야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수많은 훈계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인 거예요, 학. 이게 종교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말은 이게 뭐 종교라든지 종교가 아니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의 학이에요. 이건 굳이 이야기하자면 단군 시대로부터 내려온, 혹은 요즘 이제 단군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 환웅의 신시조선, 배달조선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태고적부터 우리 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하늘의 자손이지만 그 하늘의 그 씨앗을, 그 본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지인이 다르지 않다. 그 하느님도 저 하늘에가 어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완전히 정리되고 이론화되지 않은 그런 뭐 내적인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저 하늘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뿌리가 사실은 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하느님 사상, 또 천손 사상, 이것을 어찌 보면 도용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저 여호와 신을 하나인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신으로 여기더라도 그 하늘과 땅이, 또 하늘과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천부경의 처음 시작이 일시 무시일, 이 하나가 모든 걸 시작하지만 이 하나는 시작함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끝도 일종무종일,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남은 다음에도 그대로 있는 그 하나다. 이 하나가 다 끝내지만 거기에는 끝남도 없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이것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땅이라든지 이 우주라든지 이거하고 다르지가 않아. 그리고 이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 낱낱의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천지인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불교적으로 조금 다른 용어로 바꿔보면 천이 곧 불성인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 불생불멸한 채로 있는 우리 모두의 성품, 근본 자리. 그것이 이 법계로, 이 우주로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혜예요. 천이 바로 불성이고, 이 법계가 그 마음에서 벌어져 나온 이 세계가 지고, 그리고 그 속에 우주 안에 낱낱이 나타난 사람이 다 그대로가 그 안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서 드러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 하늘에 가서 찾아야 된다든지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에서 어디서 헤매서 찾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늘이고 모두가 다 부처인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한테는 생소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사유하고 또 어떤 믿음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유지시켜온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그런 게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왜 분명히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그게 또 하나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가죠. 우리한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동학이 최재우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흘러오던 우리 민족의 사상이고, 사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슨 학문 배움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뭘 막 나누고 다르니까 대립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서양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만 잘 봐도 그 신이 결코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모든 것을 다 정말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게 공평하게 그렇게 아우르고 또 이끌어가고 혜택을 주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편협한 신이고 질투하는 신이고. 그래서 도울 선생은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그런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는 그 나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건 세계를 막 교란시키고 전쟁을 야기하고 침략하고 결코 인류 사회에 또 그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최재우 선생은 동학에서 이제 그 교주나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스승을 선생이라고 했대요. 선생주. 다른 사람도 다 주인이고 다 하나님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먼저 난 사람, 먼저 또 그 동학을 안 사람, 그래서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선생주라고. 어떤 최재우 선생은 조상이 6대 종가 조상이 최진립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옛날에 임진왜란때 또 병자호란때 큰 공을 정유절한테 큰 공을 세워서 의병 활동을 한 끝에 나중에 이제 그 무장이 돼가지고 병자호란때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화살을 구슴도치처럼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대요. 근데 어떻든 이제 그 공으로 나라에서 이제 토지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걸 추구해가지고 경주에서 잘 잡아서 지금 경주 최부자 가문으로 알려진 그 집안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수훈도 그 최진립 장군의 뭐 동생가의 그 혈족인 거예요. 근데 이 출신이 옛날에 서울도 아니고 개가한 양반이 아니고 상민의 어머니 밑에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그 최진립 장군의 혈통의 양반이지만
그래서 이제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랬지만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고 학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유불선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학으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남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정약용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 있고 막 하니까 이게 이래도 될 것인가 그런 회의가 있었던 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서 이 진짜 이 우주의 진리가 뭔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어디 절에 들어가서 혹은 어디 혼자 지내는 데서 그렇게 한 끝에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신을 만난 거예요. 상제라고, 자기 스스로 상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막 엎드려서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따져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너는 상제도 모르느냐? 당신 상제라면 그러면 천주라면 나보고 사학을 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다. 내가 태고적부터 이 인간 세상에 관여를 해오고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사실은 공이 거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제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최재우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조금 내 뜻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주문도 가르쳐 주고 해요. 그 주문으로 이제 나중에 사람들 가르쳐 가지고 그때 이제 돌던 역병 같은 걸 막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솔직해요. 그래서 이것만 이 주문만 하면 다 막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병이 낫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주문을 하면은 뭐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동경대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세 선생인 최시영을 만났어요. 최시영은 그렇게 이제 배움이 깊은 엘리트가 아니고 아주 소박한 옛날 사람이었어요. 전 최시영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시골에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대단한 무슨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무지렁이지만 극히 인간적이고 또 그 삶의 자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충분히 고귀하고 또 점잖고 품위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풍문화 이런 게 선량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골 노인들이 대체로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최시영을 딱 보는 순간 최재우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제자고 내 법을 이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다 뭐 대체로 그런 체험이 있는데 최시영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 노력은 많이 했어요. 승을 만났고 너무 이제 큰 믿음이 갖고 하니까 따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원래 이제 최재우가 경주에 용담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고 같은 최 씨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인연이 깊어서 이제 더 큰 신뢰가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전혀 변화라든지 그런 계시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최재우가 쫓기거나 혹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동학이 이제 조선 그 망해가는 조선 조정에서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되고 지방 관료들이 어디 가서 동학교도를 잡았다 하면은 돈벌이도 되고 무슨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기도 했나 봐요. 신원운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의 우두머리를 잡으면은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동학교도들이 돈을 모아다가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원을 하느라고. 그 이제 최재우가 나중에 피해서 전라도 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라도 쪽으로 떠났다가 이제 최시영이 여기서
이제 무슨 일로 다시 경주로 가 있었는데 그때 딱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최시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최시영이 어떻게 내가 여기 온 줄 알고 왔느냐 하니까 그냥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그 주문을 열심히 해봤느냐? 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느냐? 딱 한 번 약간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뭐가 보인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도 뭐가 안 되고 막 하니까 냉수마찰을 하고 찬물 속에 겨울에 막 들어가고 정신 차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찬물에 들어갔을 때 공중에서 추울 때 찬물 속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는 건강에 해로운이라 이런 말이 필렸다고. 그러니까 최재호가 웃으면서 그건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동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뭐 겨울에 정신 차린다고 냉수마찰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그 말을 하고 어디다 기록으로도 남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한 적이 있다고 네가 그 말을 들은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최시영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저 스승이 하늘이로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 깨달음에 가깝게. 그리고 그 뒤로는 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최재우가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 죽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최시영이 가니까 너는 여기서 울고불고 내 죽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고비 원주 높이 날고 멀리 도망쳐서 내 가르침을 보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그 최재우가 직접 저술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가르침 받은 거 그런 걸 싸들고 떠나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해요. 다니면서 항상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고 일자무식이지만 그것들을 다 자기 존재로 삶으로 사람들 대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감화시켜가지고 이 동학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나중에 동학 농민혁명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3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제 뭐 이래저래 동학을 막으려고 청나라에 뭐 요청했다가 또 일본 놈들이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일본 놈들이 그 따발총을 가지고 축창 들고 몰려오는 동학군들을 끝없이 쏴 죽였는데 3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앞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적 하나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다 총에 맞아 죽는데 30만이 어떻게 그렇게 다 돌진해가지고 다 죽느냐고요. 너무 불가사의해서 그런 기록을 남긴 외국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최시영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거예요. 최시영이 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살아가고 내가 죽더라도 그걸 꿈꾸고 거기에 내가 나를 바치고 하면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정말 깊은 믿음이 있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거기다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만이 다 죽고 동학혁명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나중에 갑오개혁도 있고 제일 먼저 신분차별을 이야기했잖아요. 서양의 천주교가 쉽게 이제 동양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후기 조선에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신 앞에 평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게 성경 어딜 봐도 신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차별이 있고 유대인들만 뭐 선민으로 신이 다 봐주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막 다 돌이켜도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어디 다 평등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교황청이라든지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만 부라든지 권세를 부풀리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군림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성경 뭐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다 차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확 받아들여진 거라고. 천주실이라고 청나라에서 이제 중국 그 유학자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쓴,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인 거라고. 사실 진짜 천주교는 그런 게 아닌데, 사학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동학은 진짜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똑같다고 그거를 외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해서 세상을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예도 없고 남녀간에도 평등하고 귀천이 사람들 사이에 없어진 것이 이게 서양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헌법의 근간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생겨난 그걸 토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임, 또 사람은 신분, 남녀, 귀천 이런 것이 일체 무하고 전혀 무하고 일체 평등임 뭐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조부터 3조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갑자기 서양에서 배워가지고 그러다 넣은 게 아니고 동학사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3.1 운동에서 33인 중에 15명인가 동학교도예요. 그 나머지가 이제 불교 스님들 그리고 목사들 일부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제 종교인들이었잖아, 거의.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고 뿌리내리고 한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 동학인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은 이름을,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그 속에서 이 신앙을 키우고 또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세상,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동학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 무슨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면 동학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 서학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서양의 천주학하고 보다는 불교하고 동양 사상하고 훨씬 매치되는 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천지인 이것이 불법성하고 그대로 통한다고. 천이 불인 거예요. 부처님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불성이잖아요. 그건 불생불멸한 것이고 언제나 그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법계가 우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밖에 있는 저 이파리 하나, 새 울음소리 하나, 이게 다 불성인 거예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이 우주나 자연 환경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생명들 하나하나가 인이 다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대로 부처라고. 이게 천지인 혹은 인내천, 이거 뭐가 달라요? 조금 말이 다를 뿐이지. 이 조그만 동양적인 그런 기본적인 식견,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걸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거를 우리 동학이니까 한반도에서만 민족 종교로 혹은 이제 대단히 미신에 가까운 민속 신앙으로 그렇게 좀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동학 이후에
동학의 그 후렴구처럼 혹은 재탕처럼 증산교라든지 또 보천교라든지 지금 무슨 대순진리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왜곡되고 최재우라든지 최시영의 그런 근본 가르침이 여기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자기들 교세를 확장하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하고 자기들 먹고 살고 그러려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짜 뿌리인 그 진짜 동학을 우리가 주목하고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최재우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어떤 배움이 필요하다면 그 배움 자체를 동학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라고. 어떤 최시영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뭐 일화를 들자면은 어디 이제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 모여서 이제 뭐 이런저런 걸 종교적인 행사 같은 걸 할 때 막 애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애들이 오면 먹으라 이놈아 하고 주면서 탁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최시영이 보고 있다가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강하게 박히겠어요. 최시영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깊이 새기고 따르겠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나와 남을 전혀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런 걸 보면 동학 교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떤 집에 이제 그 주인하고 그 사람이 동학 접주였는지 중요한 긴밀한 회의를 하느라고 방문했어요. 근데 저 안에 굴방에서 누가 어떤 여인이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 이제 귀빈이 왔고 굉장히 이제 집안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나와보지도 못하고 늘 하던 대로 배만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이 지금 저 골방에서 배 짜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예 제 며느리입니다. 더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 안에서 배 짜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아, 제 며느리라니까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로 지금 저 안에서 배 짜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 제 며느리라니까 왜 그러십니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떠났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제자가 이상해서 아, 자기 며느리라고 그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왜 똑같이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하니까 아까 그 방 안에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 짜고 있던 분은 하나님이었느니라. 하느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도 다 읽고 또 그 사람의 처지라든지 그걸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속으로 이제 느끼고 교감하고 또 축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보고 누가 최시영을 함부로 하고 또 동학을 함부로 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최시영이 그렇게 33년 동안 다니면서 최재우의 그런 가르침, 동경대전을 찍어내고 배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교화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시영도 잡혀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시영 사진은 지금도 어디 보면 떠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뭐 손발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거의 다 얼마나 험하게 막 그렇게 다니고 피해 있고 또 이제 어디 가기만 하면 새끼를 꼬든지 뭘 자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레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 옆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성인처럼 믿고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가지고 뒷사람들한테 선생이 되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하려면 최시영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떠들고 막 뭐 이래저래 사람을 하느님처럼 여겨라, 뭐 그 말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화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줄인다면은 성경신이라고 해요. 내가 직접 다 동경대전을 보지는 않았지만 도울 선생이 이야기해 주는 바로는 성은 정성스러움이에요. 이 삶을 대하는 태도, 오늘 하루하루 또 내 주변에 저 불어오가는 바람이나 살랑거리는 나뭇잎이나 또 내 앞에서 이렇게 숨쉬고 이야기 듣고 나랑 이 공간을, 삶을,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이걸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우냐? 대부분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하는 그 대상, 신이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그 어떤 절대자, 이런 분을 대할 때 태도처럼 그렇게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신을 그렇게 충성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정성스러움이라고. 그리고 그 정성스러움은 당연히 공경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처럼, 나보다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신을 믿어라, 교리를 믿어라, 뭐 이런 것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뭘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어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라도, 아, 이게 내 인연이고, 이게 하나, 본성의 뜻이고, 내가 이제 그 본성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들을 믿고, 또 그 속에 있는 그 본성, 언제나 그대로인 그 하나를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신심이 나는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내가 지금 해고해 보건데 옛날 어른들이 살았던 방식이 딱 그건 거예요. 성경신. 내가 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삶이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우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대대로 살아가면서 땅을 일구고 세상을 보다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인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을 찾고 무슨 종교의 교리를 찾고 혹은 나를 구원해 줄 무슨 메시아 같은 사람을 찾고 그럴 일이 아니고 이 정말 분명하고 굳이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새겨야 된다. 이것이 종교예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지 딴 걸 막 떠들고 막 그걸 억지로 믿고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법을 설할 때 외도의 가르침으로 법을 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성경이라든지 혹은
동양적인 다른 사상 혹은 세상의 학문, 과학 뭐 이런 것하고 비교해 가면서 혹은 거기서 끌어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부처님 법은 위 없는 법이고 정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위 없는 진리, 만고 불변의 진리를 찾는다면 결국은 불법을 보게 되고 불법을 깨닫게 되고 그걸 또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동학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학의 그 깊은 가르침이 불법과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고 사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아까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만큼이라도 수없이 많은 옛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혹은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일구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수상들이 꿈을 가지고 또 나를 바쳐서 그렇게 살아 보였듯이 그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의 자취를 내가 그냥 믿고 이해하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잘못되지 않고 또 소수 아직 각성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잘못 이끌려가거나 혹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짜 지옥 같은 구제불능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폐품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뭐 나가서 막 외치고 데모하고 뭐 투표를 해서 뭐 어떻게 받고 그런 거 이전에 지금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성경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어디 저 하늘에 있거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온갖 인간의 행위를 온갖 인간의 사유를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이것의 일로서 그렇게 어, 펼쳐내 가야 한다. 또 그것이 환희에 찬 길이어야 하고 행복한 길이어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따뜻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길잡이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얘기는 비교적 힘을 주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떠들거나 해도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속뜻을 살피려고 하고 공감하시고 또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횃불이 되거나 에너지가 된다고 하시니까 오늘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혼자 메아리를 남기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모색하고 이렇게 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람된 기쁜 일입니다. 이 인연에 감사하고 이, 이 길이, 이 일이 오래오래 이어져가면서 세상에도 혹은 우리 앞날에도 좋은 역할을 하기를 부처님 앞에 그리고 옛 우리 동학인들, 수상님들께 빕니다.